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좀 깁니다. 오늘 말씀 길고요.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로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송지동 교회 표어가 뭐죠? 우측 상단에 있죠? 항상 있죠? 무엇입니까?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예배 출석을 잘해야 된다는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은 사랑하는데 자꾸 아들이 저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제가 말할 때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함께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사랑하는 실천을 행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돼요.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따라와야 돼요.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심을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다.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을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봐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지금 11번째 시간 말씀을 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선포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무도 펼 자가 없다라고 시작해요. 그때 한 어린 양이 서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두루마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끝나고 나서 6장에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해요. 어린 양이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뗄 때마다 하늘과 땅 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재앙이 하나씩 일어나는 예언이 6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가 봤냐? 요한이 봤어요. 요한계시록이죠. 예언의 말씀을 요한이 목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때 특별히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보여진 그 재앙은 너무 큰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온 우주의 질서가 다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운 광경을 본 거예요. 이를 보는 사람마다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났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구나.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되, 그들을 보니 공포에 질려서 차라리 의식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식물처럼 바위처럼 무생물처럼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공황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재앙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진다라는 거. 그것이 6번째 재앙이죠. 이때 사도 요한이 이런 인류를 보면서 6장 마지막 17절에 이러한 고백을
부르짖으며 합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아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은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잔잔히 얘기한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5장 이후에 6장의 6 인봉을 떼는 족족히 다 재앙이었습니다.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7 인봉입니다. 그러면 6개를 뗐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7번째가 남았어요. 그런데 6번째만 봐도 이미 다 재앙이고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6장 마지막 17절 말씀으로 6 인봉이 끝났으니 어디서 7번째 인봉이 나와야 돼요? 바로 7장에서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인봉을 7장에서 떼면 되는데 갑자기 7번째 인을 떼어야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색다른 내용이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의 때에, 재앙의 때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7장에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다 봤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망하겠구나,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7장의 말씀입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예요.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택한 백성과 교회는 안전하다, 이것을 지금 어디서 보여줘요? 7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떼면요 모든 재앙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가 찰 때까지 성도를 구원하시고자 뭘 주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심판에 있지 않고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은요 성도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먼저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못 들어가게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상상입니다. 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데요, 바람은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네 천사는 멸망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네 천사가 지금 뭘 잡고 있냐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붙잡고 있는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라는 내용이죠. 붙잡고 있는 바람을 손에 놓으면 땅에 해당이 되는 온 세계에 이 바람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바람을 붙잡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대부분 피합니다. 그것이 상책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땅 사면에서 바람이 일어나려고 꿈틀이고 있는데 천사들이 손이나 몸으로 바람을 눌러서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또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바람에 대한 해석을 해야겠죠. 여러분, 바람은요, 저희 교단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교단에 우리 이상훈 교수님이 해석한 내용이 뭐냐면, 바람이라는 것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다, 악한 문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전 동의합니다. 종말의 때 적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뭘 못 전하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막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상태,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죠. 이 재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람을 막지 못하면 재앙이 와요. 이 재앙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이 재앙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멘. 모든 육체가,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음 듣는 이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전도자의 사명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없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메마르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전해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신앙이에요. 내가 전해야만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믿을 리가 없다라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믿을 리가 없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만 지키기 너무 바쁘잖아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9월이 되면요, 다시 전도해요. 날씨가 좀 더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몇 달 쉬었지만, 결실을 맺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심어야 됩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그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백성이 사는 이 세상에, 그래서 때때로 많은 환난과 시험이 닥치는데 이 재앙은 바람 같아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또한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과 이런 환난의 날에 세상 사람들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땅과 하늘이 나와요. 온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기근에 있어요. 기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배고프죠. 여름철, 올해 여름철만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면 태풍으로 피해받고 홍수로 물난리 나는 일들, 또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심판의 날은 온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어찌되었든 이럴 때 내 천사가 지금 바람을 막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왔는데 그의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려있어요. 도장입니다. 도장이 들려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 띄워주시면 마지막 끝부분 보시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해요.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은 표한다는 거예요. 그린다,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소나 가축에 낙인을 찍어서 자기 소유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는 새 덩어리를 불도장으로 찍으면요, 가축들의 그 피부에 소유주의 문장이나 표시가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왜 표시합니까? 이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장 받으셨습니까? 예,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망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할 종들이 아직도 있고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 사람들은 결국 천사들의 심판을 받지 않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이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지금 내 천사가 멸망하게 하는 자이지만 이마에 도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살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은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바울이 말하죠. 성령에 의한 인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는 자신의 행실이 옳든 옳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한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도장 받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두 번째, 인치심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보호하심이에요. 인침은요, 소유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소유한 백성들을,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 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다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실성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악한 자들이요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라고 해서 환난을 전혀 겪지 않고 늘 형통합니까? 늘 번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적인 보호하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진 나고 또한 질병이 돌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백성만 끄떡없이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환난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누구도 못 건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5장 6장에 막 환난의 때 인봉을 하나씩 뗐는데 너무 환난이 커서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이에요. 성주동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대다수 분들이요,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입니다.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마저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 농촌교회에 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돼요.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새가족들도 있잖아요. 새가족들도 있고 이제 학습 받으셔서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진짜 힘든 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지 못할까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장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했을 때 10년 정도 됐고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저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사실 그거 크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부심이에요. 자랑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꾸준히 주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그만큼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외곽으로 벗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호하심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신앙,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반절밖에 못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되겠네요. 다음 주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국교회 가장 핫한 숫자가 나왔죠. 뭐예요? 14만 4천. 너무 핫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실제 수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오는데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건요 한국 교회가 동일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지파, 구약 교회라고 말하는 12지파가 있죠. 자,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 제자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 사도,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2 곱하기 12가 무엇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나요? 144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많음을 상징,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위가 뭐냐면 천입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14만 4천인 거죠. 우리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실제 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를 얘기하면 5,000명을 실제 수를 얘기해요.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 익숙한 사람들은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14만 4천 명이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나 다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을 그냥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신, 천, 땡, 신, 땡, 치, 거기죠.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려면요 성경적인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들은 처음에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숫자가 카운터로 정해진다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피를 말리듯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미친 일입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아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요 하루하루 그 신앙생활을 정말 정죄하는 것처럼 내 삶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거기 초창기의 교리입니다. 이게 더 언급되면 나중에 이걸 막 경고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유튜브 나오기 때문에 다 알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별로 지파를 정했어요. 여기 있어요. 전라북도는 무슨 지파 다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만 2천 명씩 모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으는 14만 4천 명 그 보증받는 이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신천지 초창기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버리고요 가족 버리고 미친 듯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가요 14만 4대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명은요 이미 2005년에 깨진 숫자입니다. 작년 신천지 숫자는요 37만이에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 도래해야 되는데 도래 안 한 거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게 그들이 말한 교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가 또 바뀌었어요. 14만 4천뿐만 아니라 흰 옷을 입은 무리, 이제 숫자를 정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성적순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1등부터 14만 4천 등 이거 성적순 아닙니다. 구원은 경쟁해서 선착순으로 받는 자격증도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삶을 팽개치고 아둥바둥 사는 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면 이처럼 미혹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서 이 일 후라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사방을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가운데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나오는데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나왔는데 아무도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상당합니다. 신천지는요, 한국이 중심이래요. 한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천국이 가장 글로벌해요. 천국에 가면 한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흰옷은 그리스도를 통해 입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승리입니다. 결국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시고 흰옷을 입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세상 가운데 심판의 날의 소리가 가득 차지만 하나님 백성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선포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얹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굳건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송지동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나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같이 고백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